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중단해야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를 우리는 좌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 노력을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던 일이 좌절될 때나 또는 반대로 내가 바라던 일을 모두 이루었을 때 양쪽 모두에게 온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찌 보면 전도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토해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전도서만큼은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것도 어리석은 것도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더욱 그러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번민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절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끝에 올라가 보니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이 좌절과 또 그 반대인 성공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새로운 임금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무엇을 찾아보려고 노력할까요?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 자신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슬기로운 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지혜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결론이에요. 슬기로운 자든 또 어리석은 자든 자기 앞에 닥치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혜롭기를 포기하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지혜롭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넘어야 할 이 높은 장벽과 또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결론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되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 여전히 만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의 허무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차지하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허무함의 끝을 정해버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겠지만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1절은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했고요. 13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죽음이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무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좌절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허무함의 문제들을 주님으로 인해 공급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